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둘이 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 후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저도 미국 온 지 20년이 되다 보니 벌써 세 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맡게 됩니다. 2001년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지요. 그때 이곳 뉴욕에서 911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지나가고 그 뒤 미국 역사 최초로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마치 제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이번에 다시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섭니다. 한 정권이 물러나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뒤를 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 리더십의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가 마감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다윗 왕의 시대 말이지요. 우리는 지난 새벽에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새로운 해, 곧 은혜의 해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이 도피성 제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자유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지요. 확인합니다.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곧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임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 예언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다루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심판을 이야기하면 두려워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가 목적이 아닌 새 것을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큰 그림에서 보면 심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버린 것 위에 그냥 계속 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말지요. 이것은 마치 목욕하지 않고 그냥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제약된 옛것을 먼저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무너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네요.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까지는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30세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 제사에 나아가는 나이가 30살이지요.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여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성소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것일까요? 3절 하반절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하니,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격이지요.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은 종이 되어 있는 모습 말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패배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죄, 곧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의 이 죄사함을 위해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급하다고 전쟁터에 가지고 와도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 중심이 되는 언약궤에 대해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요. 이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의 물건들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2번째 주어진 돌판으로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새겨주신 이런 것이지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라버린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달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물건은 표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요. 그 일로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범죄의 현장에서 주어졌던 것이지요. 숨은 이스라엘의 죄가 다
폭로된 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나의 죄가 다 폭로되어 벌교벗겨진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지요. 옷이 벌거벗겨졌음은 죄가 폭로되었다는 뜻이요, 또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림은 만천하에 죄가 드러났음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드러난 죄를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바로 법궤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시언좌 또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또는 죄가 속함받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이 덮개는 두 거룩 천사가 날개를 펴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사람과 말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지요. 전쟁에서 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언약궤만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권능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쓰려고도 했지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기로 인해 전쟁의 기선을 잡았던 블레셋이 두려워 떨 정도였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했지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행사하며 사람들 위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폐하에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완전히 종이 호랑이였네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 의해 3만 명이 엎드러집니다. 결국 자기가 왕으로 살던 거짓 왕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엘리의 두 아들도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맹이는 없는 형식만 남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지요. 그뿐 아니라 금만 화려한 성전 또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찌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일들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것 말이지요. 신앙을 나를 포장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찾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말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군림했던 이스라엘의 심판처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루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항복함으로 나는 부인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능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아버지 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아버지 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세우게 하시고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역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객이 전도된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 순종했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이 시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